오늘 읽은 본문은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줘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떠세요? 이 말씀 쭉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세요? 아니면 답답해지세요? 아이고 주여, 들으면 들을수록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마음 들어요. 마음을 듣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죄송스럽고 답답해져요. 죄책감이 가득 차오르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면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29절 30절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더니 그냥 쉼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를 벗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더 쉬워요?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세상이 지워주는 짐보다 더 가벼워요? 아무리 봐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멍에는요, 누가 오른뺨을 치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멍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대래요. 뭐가 더 어려워요? 세상의 짐은요, 진짜 사람을 해쳤을 때만 살인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해했을 때만. 그런데 주님의 짐은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요. 너무 무겁다고요. 교회 사역은 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다 쉬어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교회만 와요? 사역도 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세상의 멍에보다 우리 주님이 지워지는 멍에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이 지워지는 짐보다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이 진리라면 주님의 멍에가 더
쉽게 느껴져야 맞잖아요. 주님의 짐이 더 가벼운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뭐에 문제가 있겠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이라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감동만 가지고 우리가 오판하는 거예요. 일테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제 밥을 맛있게 해놔요.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 자식이 됐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즉석식품을 사다 처먹어요. 그럼 엄마들 뭐라고 그래요? 아유, 맛있는 거 먹어라. 맛있는 거 먹는구나. 잘 먹어라. 그래요? 너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먹어, 이 새끼야.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해요? 자녀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화를 내지만 그 화내는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걸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요. 엄마 마음 몰라요. 엄마는 맨날 그런다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는데 왜 그러냐고. 다른 애들 다 그러는데 엄마만 그런다고. 엄마만 그럴 리가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액면 그대로 들리는 말만 가지고 오판하는 거예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짐으로 느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안식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정말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안식일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요, 타작을 해도 안 됐어요. 또 안식일에는 양털을 깎아도 안 됐고 가죽을 벗겨도 안 되었어요. 심지어는 글씨를 쓸 때도, 저는 이게 제일 참 이상했어요. 글씨를 쓸 때도요 2자 이상은 쓰면 안 됐어요. 한 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가능할 것 같아. 헐. 근데 히브리어 그게 안 된다고요. 아예 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식일 규정으로 지켰지만 본래 성경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2자 이상 쓰지 마라,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아무튼 안식일을 오해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얘들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야? 사람을 위해 주신 거야. 너희를 위해 주신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너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안식일이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안식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선포하셨을 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와, 안식일이 생겼다,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지금 대답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의 혜택을 누가 가장 크게 누렸어요? 종들이요, 노예들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어라, 반드시 쉬어라, 이거는 부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요? 걔네들은 매일 쉬거든요. 매일 쉬어요. 그런데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이나 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종업원들에게는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게 그야말로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냥 뼈가 삭도록 일만 죽도록 했어야 됐거든요. 단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했다고요. 아무리 아파도. 상품이니까, 노예는 물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을 누구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어라. 강제적인 그 명령을 통해서 드디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 숨통이 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도 노예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 힘들지, 어렵지,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쉬어봐라. 네 몸 돌보며 한번 살아봐라. 가엾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고요. 그냥 거기 써져 있는 조문만 보고, 규례만 보고 안식일의 규례를 자기 멋대로 더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야, 이 날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이 축복의 날이 짐이 돼버리는 거야. 또 안식일이네, 또 안식일이네. 어떻게 살지? 안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람들은요 다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율법도 제사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셔. 너 벌 받아. 그러니까 꼭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큰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는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지라고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늘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상수훈. 따라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때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멍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살인을 저질렀구나. 주님 죄송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씀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더 막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책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안 사면 너 큰일 나. 너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는 거야. 부담 가지라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봐. 정말 쉬울 거야. 내 짐은 가벼울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걸 찾아볼게요. 우리 산상수훈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한번 이 특히 팔복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텐데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필터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이 말씀의 1차 청중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떠했나를 알아야만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했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었나, 이걸 알아야 팔복이든 산상수훈이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셨다?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어떤 사람?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일 힘없고 제일 돈 없고 제일 소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세상을 원망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때 좀 잘할 걸. 나는 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잘못 살았지? 부정적이에요. 염세적이에요. 늘 자신이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들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니네 하늘나라 못 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말이지. 지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니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니까.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우리를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제 한번 보도록, 이제 팔복에 담긴, 또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금 불쌍한 사람들 모여 있다고 했지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봐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확대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중의적이에요. 한 가지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제일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볼게요. 액면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어떤 사람들 모였다고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사람. 내 삶이 너무,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서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잔뜩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당신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원통해야 맞아요. 분통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기 당신이 부러워하는 저 부자가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하지만 당신은 어때요?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언제 내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하늘만 소망하며 살고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당신은 하늘만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그대여, 내 눈에는 그대가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당신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는 당신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죽으면 대체로 그냥 평민들은 7일장을 했습니다.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객을 받았어요. 이 7일 동안 유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모든 생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장례 기간 동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조문객을 통해서.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떠나보내고도 생업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극빈층의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남편이 지금 떠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지금 이삭을 줍지 않으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극빈층의 사람들은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고도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장례도 못 치렀어요. 너무나 애통한 일을 당했는데 애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극빈층의 사람들에게는요, 막상 장례식을 열어도 찾아와 줄 조문객도 없었어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는데, 애통한 일을 당했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가여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십니까?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는데 울 수도 없고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 팔복 두 번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걸 볼게요.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셔요. 온유한 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뭐 온순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이 온유함의 그 성경 원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프라우스의 뜻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아요. 뭐 착하다, 순하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의 본래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봐야 더 정확합니다. 원래는 히브리 사람인데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헬라어로 썼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도 헬라어로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봐야 더 정확해요. 히브리어로 온유하다의 단어는 뭐냐면 아나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나빔. 이 아나빔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억울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요,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그 당시에 남의 토지를 빼앗을 수 없었어요. 간혹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의 토지를 저당 잡히고 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토지를 저당 잡은 사람은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왜? 그건 그 집안의 생명줄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굶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토지를 저당 잡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퀴즈. 이 율법의 조항이 잘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당연히요. 왜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권력자들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토지를 뺏는 겁니다. 율법이 금지한 걸 행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땅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돌려받지 못해요. 재판을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다 가진 자들 편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니까, 내 건데도 못 찾아오니까. 그게 아나빔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앞에 모인 아나빔들, 억울해 죽겠는 사람들을 쭉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억울하세요? 땅을 빼앗겼는데도 찾을 길이 없어서, 대대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기업을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법적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올 수 없어서 억울하세요? 아나빔이세요? 그래도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빼앗긴 땅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사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네 번째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통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렇게 문맥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는 왜 정의가 없는가 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의에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제발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그래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화두가 하나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작은 죄를 지었어도 돈이 없으면 큰 벌을 받고, 큰 죄를 지었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받고. 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는, 비꼬는 그런 말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가진 자들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자들,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돈과 권력이 판치는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백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만큼 정의로운 사회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을까?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 사회는 이런 것입니까?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들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둘러보시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정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래도 그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당신의 그 목마름 하나님이 채울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4개의 복을 잠깐 동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잠깐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은 전체 몇 개? 8개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4개의 복과 뒤에 나오는 4개의 복이 서로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 4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 이 말씀은요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 이거는요 앞에 4종류의 사람들 있지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님 앞에 많은 병자들,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고 했어요. 퀴즈, 그 사람들만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왔을까요? 함께 오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혼자 와요? 누군가가 데려오니까 오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혼자 와요? 누가 도와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올 때도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서 데리고 오잖아요. 누군가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 억울하고 힘들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4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개의 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뭐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교회 목사님들도 데려왔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 둘 곳이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당신이요, 불쌍히 여겼던 당신이요, 하나님이 당신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대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줬던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통해서 위로자를 보았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 위로해 줄 것입니다.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 아나빔들, 가장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며 애썼던 사람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애썼던 당신이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세상은 어디로 갔는가 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싸워줬던 당신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봤어요. 물론 또 다른 영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볼 때 이 팔복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해야 그래야 위로받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위로고 주님의 사랑인 거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억울하세요? 그래도 낙심치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요. 당신의 그 억울함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당당히 사세요. 이게 팔복에 담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이거 힘들겠지만 한번 지켜봐가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조건부가 아니니까, 하나하나가 다 위로고 사랑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머지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산상수훈의 대략적인 주님의 의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팔복에 이어서 주셨던 말씀들,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었던 그 말씀들이 거기에 어떤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자, 지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짐덩어리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야말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존재들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20대에게 공황장애로 시달리던 시기를 저는 색깔로 칠하면 까만색이거든요. 다른 색이 조금도 안 들어가요. 완전히 까만색이에요. 이들의 인생이 까만색이었어요. 어둠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위로, 팔복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스스로를 어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당신 없는 세상이 어둠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어둠에 웅크리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세상의 빛으로 사세요. 세상의 소금으로 드러내면서 사세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제는요, 더 이상 누구 미워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 눈에는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살인자예요. 그동안 당신에게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예요. 그러니 그대여,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저들이 미워한다고 함께 미워하면서 저들과 똑같이 살인자 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돈, 권력, 그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들이 가진 거 다 가지지 못했어도요,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세요. 그들은 살인자가 되더라도 당신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이 오른뺨을 떼면 그냥 왼뺨 돌려도 돼요. 그들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냥 겉옷 벗어주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줘요. 그러면 좀 어때요? 천국이 당신 건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가 되어주시는데요. 세상에서 좀 억울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건데요. 이게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살면 너 큰일 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였고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세상에서 뺨 맞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가들에게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억지로 짐을 지어서 억지로 그들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용기 잃지 마. 이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래야 복 받으니까?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미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들만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있죠.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해요?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나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우리들이,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애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힘없는 우리들이,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멍에가, 지금 나에게 주신, 주님이 준 이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짐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오늘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주님 붙들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우리 또 주님 이름 힘차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